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한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부터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 은퇴하신 어른들이 함께 모임을 갖는 경로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경로대학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어르신들, 그 당시 이 어르신들은 현역에서 은퇴하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가정과 사회에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들에게는 사역의 의무, 책임들이 별로 없고 그저 그들이 모여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은퇴 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저 본인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경로대학 와서 그저 즐거운 시간 가지면 된다. 뭐 그렇게들 모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여러분들은 할 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하기에는 여러분 아직 힘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전한 기억이 났습니다. 바로 그 일은 뭘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직도 힘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의 안에 마음에 큰 사랑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마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3일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잠깐 통화하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 대화를 잠깐 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연로하시고 또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큰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을 제가 알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 말 한마디가 제 인생에 있어서 큰 복, 큰 축복을 제 안에 가득 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아직 할 일이 있어요. 후손들 축복하는 거, 사랑하는 고백, 이것이 아직도 나이 많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설교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젊고 아직도 지금 현역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젊은 분들은 더구나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많이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창립 15주년을 맞는 하늘문교회입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교회가 창립된 지 15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젊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양육해 오셨던 이 시간들이 결코 그냥 무료하게 지난 시간이 아니에요. 은퇴 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양육하셔서 이제부터 주님께서 꿈을 꾸신 그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그동안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준비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물론 은퇴할 나이가 가깝지만 그러나 우리 하늘문교회를 생각하면 은퇴의 나이가 아니고 이제 힘을 내서 일할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새삼 다시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을 맞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세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메시지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하늘문교회 처음 시작할 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문교회는 천국 복음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시작이 됐고 터를 닫고 시작해서 앞으로 천국 복음을 이 땅에 드러내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또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께서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 그 다음에 그 바르게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이 땅에 누리도록 하는 바로 이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늘문교회는 이미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 줄 저는 믿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이 비전 가운데는 예수를 믿은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특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결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늘문교회는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처음부터 우리는 그 메시지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척하면서 시작된 우리 하늘문교회 처음 표현은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참 우리 부족한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마음들 또 혹은 성격 여러 가지가 우리 모일 때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또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울고 또 기도하고 그러기를 지금 15년 우리가 이렇게 지냈습니다. 오늘 하늘문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꿈 이제는 마무리할 단계가 아니라 이제부터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바로 이러한 의미의 교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꿈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고
파괴하기 위해서는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 꿈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꿈이 완성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의 큰 능력의 역사. 우리 하나님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인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필코 이 꿈을 이루는 교회를 향해서 나이를 불구하고 연로하신 분에게도 아직도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는 거기에 힘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경로대학의 어르신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메아리치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문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단지 이 꿈은 꿈만 꾸고 끝나는 그런 꿈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켰고 세우셨고 쓰셨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었고 그 꿈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저는 성경에 비록 우리의 이름은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늘문교회 우리 가족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 부모님 그 자녀들이 이 꿈을 이루어가는 대를 이어서 이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용사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보여준 나이 드신 어르신이신 나이가 147세나 되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고백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걸 본문에 보면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죽을 날이 가까웠으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할까요? 죽기 전에 나이 들면 은퇴 후에 은퇴 생활에 대한 계획을 짠다든지 또 죽을 날이 가까우면 장례식 계획을 짠다든지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까 그런 계획을 짠다든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보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나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떠한 관점에서 살아야 되고 특별히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또 창립 1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고 또 우리 마음에 담겨진 이 믿음을 어떻게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 이 믿음을 어떻게 열매 맺도록 그리고 우리 세대, 우리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라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볼 것은 야곱의 믿음을 보니까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오늘 보면 27절, 47장 27절과 28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산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을 거주했다 했습니다. 어디서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고센 땅에서. 사실 야곱은 자기 생애 가운데
가나안 땅에 출생했는데 밧담 아람으로 외삼촌 집에 가서 수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애굽에 가는 그냥 동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은 그리운 아들을 얼굴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올 양으로 지금 출발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그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된다고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왜? 거기는 약속의 땅이에요. 거긴 자기 아내 라헬이 묻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신이 묻혀야 될 거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가게 된 것은 야곱이 애굽에 다녀온 자기 자녀들에게 내가 한번 살아있는 동안 이 눈으로 요셉을 봐야 하리라. 그래서 야곱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떠나죠.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애굽에 내려가는 걸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니까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고 신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사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야곱은 애굽에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겠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17년 후에 이제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요셉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네 눈을 감기리라. 이거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죽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만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때때로 가나안을 고집하면 떠날 수 있습니까? 가나안을 고집하면 내려가서 17년간 세월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17년 후에 애굽에서 임종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이 일상생활, 현재 살아있는 동안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제 오셔서 또 미국 안에서도 여러 도시나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흩어졌고 또 혹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분들이 있죠.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우리 머무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심의 장소가 있고 부르신 대로 또 우리가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장소적으로 부르시든지 직업으로 부르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머물고 싶은데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위탁하고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안식이 있어요. 흉년의 때를 야곱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위기 때 가족들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가 되고 풍요한 식량들을 얻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흉년의 때를 지나게 하시고 또 고센 땅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땅을 목축업을 위해서 또 소유하게 하셔서 그 땅에서 큰 후손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큰 은혜를 얻은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을 탓하고 내가 머물고 싶은데 머물지 못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하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그것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까지도 내려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머무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곳,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 이민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후손들을 일으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손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꿈을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고 계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작게 우리가 씨를 뿌리는 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서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곁들이는 그 천국비의 그 말씀이에요. 오늘 작은 교회인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일으키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순종하는 믿음에 의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큰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보던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자기 이제 삶이 다 했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 시대를 지나서 요셉 시대, 아니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 자신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야곱은 자기 믿음으로 이제 이후에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않고 그저 이 믿음은 여기서 끝났다 하고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불러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맹세를 시킵니다. 우리가 맹세한다 그러면 강제적인 그런 의미가 포함되죠. 맹세하라 하고
막 강압적으로 맹세를 하면 자녀들이 그저 예 맹세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은 요셉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은혜를 입었거든. 지금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 말은 야곱이 자기의 의지를 넘겨주어서 강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들에게 요셉에게 만약 내가 내게 은혜를 입는다면 하고 간청하는 겁니까? 간청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죽어서 유언을 하게 되면 유언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언할 때 자녀들의 뜻도 묻지 않고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유언이라고 이렇게 남기는데 어떤 거는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야곱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꿈,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강제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면 좋겠다. 소위 이렇게 해줄래 하고 간청하는 의미. 이것은 자녀 양육에 있어 매우 중요해요. 이 믿음은 부모가 유언이나 또 혹은 힘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자원하는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늘문교회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그 꿈을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꿈을 붙잡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진 젊은이들, 우리 후손들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정말입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너 이렇게 믿어라. 그래서 뜻도 모르고 그 의미도 없이 마음에 담은 것도 아니고 의지도 없이 그저 종교적인 의미로 예배드리고 또 성경 읽고 그러다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는 신앙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다. 그리고 내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담으라고 부탁해 보십시다. 그리고 훈련합시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했어요. 여기 보면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은 살아있는 동안의 믿음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이 믿음을 우리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한 것이 비로소 내게 맹세하라. 맹세란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하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왜요?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소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꿈,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야곱은 아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들이 또 맹세까지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당대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은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이 자녀들 세대 후손 대대로 이 믿음이 이어져 가도록 우리의 자녀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혜롭게 양육하고 우리 하늘문교회가 이제부터 다시 우리 젊은이들 향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없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꿈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포기되지 않도록 우리 그 다음 세대를 정말 우리가 잘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 교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또 아직도 그 일을 하기에 힘이 필요해요. 우리 교우들이 다 이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꿈, 예수님 통해서 통치하는 이 땅이 이루어진 그 천국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 교회 교우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때만, 우리 시대만 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그 통치의 삶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올곧게 서도록 그 후손들이 이어내려가도록 우리 한 명의 한 명의 우리 자녀들 우리 돌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요청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들의 의지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 4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야곱이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게 되지요. 사실은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은 당대로 끝나지 않고 다음 때를 위해서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 가운데는 유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머물면서 참 생활했죠. 그러다가 애굽에 나왔는데 애굽 생활로 끝나지 않고 자기 뼈를 들고 이제 가야 된다고 장례를 여기서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하도록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자기가 죽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바로 그 형제들도 그 후손들에게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래서 장례가 되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내 뼈를 들고 나가라 하는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유업의 땅이에요. 이 땅에 다른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언약된 그 땅을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은 아직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 소유권에 대해서 즉 상속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12자녀 가운데 요셉의 몫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제 병들었다 해서 4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대동하고 지금 찾아옵니다. 찾아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요셉에게 먼저 언급하죠.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요셉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은 가나안 땅 출생했던 자녀들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시간이 지나 오랜 세월 후에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의 이 두 아들, 애굽에서 나온 이 두 아들을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에게 준다 했으니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두 아들에게까지도 이 상속권을, 이 축복을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을 나만의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축복은 나와 내 후손이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을 안다면 당연히 이 축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고 후손들에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재산을 물려서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죽을 때 유언하는 내용들은 다 이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한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리고 그 삶을 체험하고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그 열매를 통해서 누릴 줄 아는 복된 저 여러분들입니다. 이 복을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누리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축복이 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보이는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후에 나타난 자녀들까지도 이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겠습니까? 병문안 온 요셉 그리고 두 손자들을 놓고 야곱은 병중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두 아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해요. 그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까지는 내 아들이지만 이제부터는 내 아들이다. 왜요? 야곱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상속의 축복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특권을 요셉이 낳은 두 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라, 내 상속자로 세우겠다.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수생은 그때부터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 즉 내가 낳은 이 두 아들, 그들이 받는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니, 형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그 형들이 상속자로서 그 권리를 통해서 유업을 받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형들과 같이 상속의 권리를 갖고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상속의 땅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거기 지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베들레헴을 목적으로 가는데 가기도 전에 아내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지 않고 가는 길 중에 장례를 합니다. 베들레헴과 지금 가는 길 차이가 있을 텐데 왜 거기서 장례식을 했을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가는 길 중에 이 땅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하도록 상속하는 땅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헬을 거기서 장례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소유할 그 땅이 베들레헴이 아니고 가는 길 중에라도 거기가 하나님 주실 땅인 걸 믿고 장례했다면 내가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도 궁극적으로 그 땅에 너희들이 가서 상속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했던 그 축복은
애굽 땅에서 받는 축복이 아니고 애굽 땅을 소유하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하는 그 축복이에요. 아들로 삼는, 상속자로 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큰 특권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믿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스,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가지십시다. 야곱은 147세, 이제 거의 죽기 전에 그 시간에 멀리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상속하도록, 그 땅을 상속하도록 축복하고 있어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유업을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는데 우리도 누릴 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립 15주년. 그죠? 해를 또 맞이하니까 맞이하는 15주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15년이라는 훈련과 15년의 시간 통해서 우리가 다져왔던 이 많은 연단, 이것을 통해서 야곱처럼 순종하는 믿음, 또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야곱처럼 축복하는 믿음으로 15주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이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힘껏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큰 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